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시대의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환난과 또 유혹을 이기기 위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에 대해 아주 잘 알아야 한다, 더 잘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영원하고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 난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수명이 다하면 다음 제사장을 세워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이시기에 제사장 직분을 일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히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감당하시는 그 직분이란 바로 구원의 직분이죠. 주님은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설령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두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또 함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의 수고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사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영영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그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일하시는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5가지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로 그분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흠과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거룩하고 흠없는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이 죄 사함을 위해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위해,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더러움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뿐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그분이 다른 누군가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트집을 잡거나 또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유혹이 있으셨고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그 죄인과 같으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 죄인들의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초청하셔서 주님과 같은 은혜의 자리, 또 거룩한 자리에 죄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인된 모습이지만,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최고로 높은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그저 높기만 한 자리, 그저 아름답기만 한 자리, 그런 자리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는 바로 만왕의 왕의 자리이며 절대 주권자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신 분,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친척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에 어떤 권력자 혹은 유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믿는 백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또 어떤 권력보다도 큰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 또 절대 심판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걱정이 되겠으며 또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염려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또 무겁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시험 역시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임을 믿으며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도우심과 또 응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술을 많이 한다 해도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그 수가 많고 또 그들의 수요가 셀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모아도 지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고 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다 해도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촛불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모아놓고 밝힌 것과 하늘의 태양의 빛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 한 분이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더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노력을 더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하고 어떤 교회 수를 더한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 애쓰는 그것이 무엇이든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자라고 해도 이 땅에서 허락된 수명이 있고 또 허락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 또 구하려 애쓰느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순간들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부귀도 구하고 그 뒤에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허락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